찬송가 549장 한양도 찬송가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난의 우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히 쓰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 내지 않고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싹을 틔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맡겨진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신 가운데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질병들 병마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같이 모이는데 불편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역대하 3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4절 말씀. 역대하 36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708페이지입니다.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3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역대하의 이제 마지막 유다 왕조의 거의 이제 마지막 30년 동안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그동안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 칭찬받는 왕으로 뽑자면 다윗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와 본문의 이제 본문 전 단락의 이제 요시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마지막 대왕이라고도 하고 주권을 가진 유다라는 나라의 주권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요시야가 죽고 나서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급격한 나라의 이제 몰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란 왕이 죽은 그가 전사를 한 것이 한 나라의 왕 하나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자신들 스스로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이들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도 30년의 기간 동안에 유다가 나라를 이어는 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껍데기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이건 간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요시야 왕이 죽은 후로 그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유다라는 이름의 나라는 있으나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에 의해서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요시야의 죽음은 비단 한 왕 하나가 죽고 다음 왕이 쓰는 게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부터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저는 뭐 겪어보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하고 유다의 상황하고 아주 매우 유사한, 저도 뭐 역사책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때 시대나 지금 유대 시대나 굉장히 같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왕 이후로도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짧게 넘어갑니다. 이후의 왕들이 요시아처럼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합당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한 왕이 대부분 한 40년 이상을 통치하지만 이후의 왕들은 뭐 석 달, 또 1년, 2년 여기서 완전히 그냥 다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르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 이후로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3살입니다. 그런데 통치가 불과 석 달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왕으로 세워졌긴 했는데 이후로는 유다 왕의 주권, 유다란 나라 자체가 힘도 없고 주권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이제 애굽 왕 바로와 전쟁에서 지고 나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 왕이 이제 왕도 패해버리고 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이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또 그의 형인 여호와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세워졌던 여호아스, 석 달간 왕으로 했던 여호아스가 유다로 다시 돌아왔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 여호아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지는 열왕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스가 불과 석 달 만에, 석 달 왕이 올라서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의 왕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이제 옹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하고 그의 형제가 있는데 바로 이 다음 왕이 되는 이제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그러니까 둘이 나이를 비교해 보면 본문의 왕위에 옹립된 여호아하스가 2살 더 어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유다는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자, 순서에 맞게 장자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장자의 권한을 갖지 못하지만, 이 유다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보면 특별한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니면 선지자에게 다윗같이 기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순서대로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제 가장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모든 어떠한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생이 이제 왕에 올라요.
백성들이 왜 형인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동생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록에서는 여호와김이 먼저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 여호와김이 굉장히 뭐랄까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래.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또한 이 여호와김은 또 애굽과 전쟁을 벌일 때 애굽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동생은 여호아스는 애굽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다른 입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리하게 전쟁을 해서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죽고, 대부분의 백성들도 애국과의 관계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애굽을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진 여호와김보다는 그 동생을 세웠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친애굽 성향이 아닌 아버지와 요시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애굽이 거꾸로 돌아와서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 자신들 애굽을 반대하던 여호아스를 당연히 폐위를 시켰고, 그걸 끌고 갔고, 그 친애굽 성향이었던 이 그러니까 왕위에서 밀려났던 여호와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또한 보호와 축복과 약속을 받았던 이 민족이 이제는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지 못합니다. 외국에 의해서 왕도 폐위되고, 외국에서 이름도 바뀌고, 또 외국에 의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역사가 이 30년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됐을까? 그동안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도 있었고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이 두 왕 빼고는 20명이 넘는 왕들이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아무리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복구시키고 또한 백성들 여호와 앞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우상 숭배 그리고 불평등 불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한두 사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이 의로운 왕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그 결과가 죄의 대가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래전 몇천 년 전의 유다의 상황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도 보면은 이러한 모습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요즘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몇천 년 전의 유다의 상황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해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제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이 유다에게 이제 은 100달란트, 당시에 한 산을 하면 3톤 정도 된다 그래요. 은 3톤. 근데 금이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는 30kg. 그것을 조공으로 요구했는데 이게 사본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한 이게 여러 가지 제대로 이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졌긴 했는데 다른 이제 성경의 사본들, 다른 요즘 발굴되는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이 1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정황상 보면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금 10달란트 하면 300kg.
정도 되니까 대부분 당시 그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본들이 훼손이 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금 한 달란트일 수도 있고 하여간 애굽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를 자신들을 이제 반대했던 여호아하스를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그의 형이었던 이제 여호아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거. 우리가 짧은 본문을 보고 있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참 잘 모르겠지만 창씨개명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애굽의 왕도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 왕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꿔줬다라는. 우리나라도 창씨개명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시 유다에서도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것도 자기 본의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유대민족 같은 경우는 자존심 세기로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출애굽기 33장에 목이 곧은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도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 왕이 이 자존심 강한 유대민족의 또 왕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수치인데,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자세히 보시면은 애굽의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원래는 이 여호야김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 여호야김은 바뀐 이름,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일으킨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킨 자보다는 여호와가 일으킨 자가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오히려 좀 더 나은 모습의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명 잘했네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김 할 때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모든 신들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냥 신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불러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부를 때는 엘이라고도 써요. 아세라도 엘이라고 쓰고, 아세라 선지자도 엘의 선지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엘은 모든 신들을 포함한 단어가 엘이에요. 번외로 요즘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자녀 이름을 엘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엘, 김엘 이렇게. 이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만드신 분의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의 신들, 세상에 그냥 수많은 신들을 지칭할 때도 바알을 지칭할 때 엘로 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을 지칭할 때도 엘로 써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엘이란 단어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애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는 것은 굉장히 좀 반대해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의를 주시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름을 누가 바꿨냐? 애굽의 왕이 바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야김보다는 여호와김이 더 나아요. 더 좋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이라는 단어, 엘리야김의 엘이라는 단어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왕 이름이 신이 일으킨 자다라고 하면은 이 정복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이 아니라 지금 여호야김으로 바뀐 이유는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패배한 자신에게 전쟁에 진 이스라엘만의 신 여호와가 일으키는 왕이다라고 애굽 바로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의 신보다 낮춰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급을 낮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의 이름에 속하지 말고 너 밑에 있는 신으로 가라, 여호와는. 너는 그 신의 이름을 따라 써라라고 만든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수치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의 신들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왕은 신은 이제 애굽의 신들보다 못한 신이다라고 된 것이야. 왕의 이름을 다른 나라 왕이 바꾼 것도 수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신도 떨어진 거예요. 왜 요시야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예고하셨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역대기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왕에 재위한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돼요. 석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도 그의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의 상황이나 또한 우리 지금 현 상황이나 우리가 세상의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외교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참여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 땅의 정의를 행해야지만 당장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어렵게 살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만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며 베풀어야 궁극적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민족들도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 도와주시고 유다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깨어 있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이 선을 베풀고 또 이 땅에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욕심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똑같이 행을 지켜주시고 잘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해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